새로워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늘 천사 장이었던 루스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로 하여금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깨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뱀을 통해 또 하와와 아담을 유혹한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결정적이었지만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을 떠나게 되므로 에덴 동산도 또 하나님 앞에서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를 잘 압니다. 둘째 아들은 스스로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그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후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이 실수였음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면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많은 귀신이 마귀의 부하들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마귀를 내어쫓습니다. 근데 귀신이 간청하죠. 제발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허락하에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에 들어간 이 귀신은 이 돼지들을 비탈길로 내달려서 바다에 빠져 죽게 합니다. 미쳤던 사람은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본 그 동네 사람들, 그라사 사람들은 재물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발 저희를 떠나주십시오. 누가 정신 나간 사람일까?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은 개혁을 외쳤습니다. 어느 시대나 말입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사는 어느 시대에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만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개혁을 외치고 개혁이 시행되지만 한 번도 개혁이 완성되거나 충분했다라고 생각된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지 않고 사람이 완전해지지 않고서는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은 제도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떨까 생각해 본다면 미국이 남북전쟁 후에 국가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충분히 보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재정 지원을 중단합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 무엇을 하냐면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재정적인 지원,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목사를,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앉히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 미국 교회를 담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라고 또 누군가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도행적의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고 도피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영적 암흑기에 산 위에 세운 도성과 같은 곳이 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어려운 시대일수록 이 세상을 염려하며 세상을 이끌어가야 하는 곳이 교회인데 어쩌면 오늘날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좀 뭔가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특별히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익숙해졌던,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러나 너무나 무뎌져서 새롭게 해야 할 부분이 없을까 한번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7교회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교회의 모습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 모든 교회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기별들이 있습니다. 7교회는 역사적인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 하나하나의 교회의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한 단면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 이후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렇습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할 것이 별로 없고 또 교회는 자만하고 무관심한 상태여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이 교회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엔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저에게 자문해 보았습니다. 나는 어떤가? 이 에베소 교회는 로마의 네 번째 큰 도시였고,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였고, 상업의 문화 중심지였고, 세계 7대 고대 7대 불가사인 아테미 신전이 있는 그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압도적으로 돈과 유흥과 쾌락이 넘쳐나는 도시에서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황제와 우상의 길을 걸어가는 그곳에서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 살아가던 곳이 에베소,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우리가 즐겁고 언제나 우리가 새롭고 언제나 기쁠 수는 없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서는 많은 경우에 어떤 영적인 이 교만, 혹은 내가 정말 하나님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생각하라. 두 번째는 회개하라.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처음 행위가 무엇일까?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두 번 나오는데 원래 이 헬라어 성경에는 이렇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내가 안다. 이렇게 2장 2절은 시작한다. 내가 안다. 무엇을 아느냐? 너의 행위를 안다. 네가 살아왔던 삶 전체를 안다.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아테미 신전에는 이 1500명의 여사제, 그러니까 성적인 접촉을 하면서 사람들을 끌고 있는, 쾌락을 끌고 있는 여사제가 있는 이 에베소 신전이 있는 곳에서 그들은 그런 것을 돌아보지 않고, 황제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보 천치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안다. 안다라는 말은 본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내가 보았다.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보았어.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무엇을 보았냐면 너의 수고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수고라고 하는 것은 수고하셨습니다 말이 아니라 손과 발이 정말 땀을 흘려서 노동하는 그러한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고통스러운 노동, 최선의 삶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수고라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너희들이 믿음 안에 살기 위하여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희들이 정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눈물 흘리며 살았는지 내가 안다,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의 인내를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 아래에 머무는 것,
것이라는 뜻도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서, 언약 아래에서 머물며 네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네가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는지 내가 알았다,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성만찬 예식을 하는 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식인종이라고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만찬이 그리스도의 살과 또 피를 의미하는, 상징하는 그런 예식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아이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온갖 유언비어가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법적 지위를 상실할 처지에 있었고, 그들은 무엇도, 누구 하나도 안전하게 지낼 수 없는 그런 시간 속에서, 환경 속에 살았지만 그들은 약속을 믿고 그 아래에 머무는 삶을 너희가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처음 행위는 무엇이냐면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뿐 아니라 모든 모양이라도 악한 것은 다 악하다라는 말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지 간에 사람뿐 아니라 악한 모든 것들을, 거짓이나 사기나 모함이나 모든 것들을 다 그들은 거절하고 정로를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보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눈물 흘리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정로를 걸어갔던 그 사람들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도 가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가짜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가짜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뭐 하지 않았다고요? 용납하지 않았다고요. 오늘날에도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에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여러분 듣고 계시죠? 찾아가고 계시죠? 근데 그곳에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따라서 그 사람이 나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면 그 사람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거짓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명하게 거짓된 것을 가려낼 수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아래에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며 분별하며 가려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쫓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그냥 휘둘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참고 견뎠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때문에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도 괜찮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뭐 했다고요? 참았다고요. 그냥 단순하게 참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에 위협이 들어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들은 누구를 위하여 견뎠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견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견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견딥니까? 나를 위하여 견딥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견딥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견디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때로는 나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혹은 내 경제적 사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등 돌릴 때가 있다면 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 드리는 것도, 경제생활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핑계대지 않고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견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 말은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수고스러웠어요. 너무나 그들을 거짓 비방하고 그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넘어지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 하지 않았다고요? 낙심하지 않았대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을 예수님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한 문제를 넘으면 또 한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해결되었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정말 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쫓아가던 에베소 교인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손과 발을 내어놓고 섬김의 삶을 살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며 인내하고 거짓을 분별하고 온갖 도전과 시련을 예수님 때문에 견디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사는 성도들의 삶, 그것이 황제를 주님이라 이야기하며 그리고 쾌락의 신을 섬기는 그 도시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그들이 견디며 참고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이 에베소 교인들의 위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교인들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폐기 처분했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뭐 했다고요? 너의 처음 사랑을 뭐 했다고요? 그냥 싹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다시는 찾지 않을 것처럼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세 가지: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 안에 있어. 나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충만히 느끼고 있다. 근데 어느 때인가 내 신앙이 진짠가? 내 믿음이 진짠가? 나는 왜 이러지? 내가 안 이랬는데? 너무나 뜨뜻미지근하고 뭔가 좀 형식적이고,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뭔가 마음에 따뜻함이 없어요. 그냥 예배 들으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원칙, 세 가지 원칙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라입니다. 생각하라는 말은 우리가 이 사기 교과를 배우면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생각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기억하라. 우리는 자주 잊어버려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다 키워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고등학생인 제 아들을 어떨 때는 그냥 한 대 뒤통수를 때리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찾았는데요. 제 방법을 찾았는데 뭐냐면, 어렸을 때 3살, 4살 때 가장 귀여웠을 때 사진을 보는 거예요. 그때 가장 귀여웠을 때의 그 모습을 동영상 찍은 걸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때를 기억하고 생각하면 그 아이를 다시 봅니다. 이 아이를 때릴 아이예요? 아니면 안아줄 아이예요? 아들아 사랑한다. 근데 곧 잊어버려요. 또 뒤통수를 때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이 회개하라는 단어의 뜻이 방향 전환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되돌이킨다라는 방향 전환. 그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하여 나는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잘못된 생각과 습관과 삶의 방향을 버리는 것을 뭐 해야 되냐면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선택하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여전히 나는 무엇 할 수 있어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삶을 바꾸는 것을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고 성경이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회개라고 할 때에 선택하는 것이 두 번째 우리의 할 일입니다.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지켜라라는 말로 한번 좀 바꾸어 보았습니다. 교회 보내는 겉면, 교회 보내는 겉면, 이게 서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시대의 물결이 주변의 많은 것들을 변질시키고 앗아가는 무서운 현실은 하나님의 교회에도 적지 않은 위협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사실 우리의 예측의 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파별로 땅을 구분할 때에 돌을 놨어요. 지계석이라고 하는데,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겁니다. 지계표, 옛 지계표를 옮기고자 하는 사단의 시도는 끊임없이 거듭되고 있다. 교회의 토대를 확고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든든한 띠가 필요한 시대가 있었다면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좀 많이 변질시키지 않았나요? 좀 많이 바꾸지 않았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전에는 교회 안 나가면 죽을 줄 알았는데 어느 시간대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교회를 못 나갑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 방패막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지계표, 우리의 신앙에 뭔가 이게 지계표가 있었는데 그 지계표들을 뭔가 모르게 우리 스스로 옮겼는데 우리 스스로 옮겼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선택하고 어쩌면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을 떠나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잊지 않게 되었을 때에 사단은 하늘을 떠났고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을 떠났고 둘째 아들도 아버지 앞을 떠났고 있어야 할 곳.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왜 우리가 교회 다니죠? 나는 교회 안 갈래. 나는 코로나 때문에 나는 안 갈래. 여러분, 이 교회를 가고 안 가고의 문제, 이 정신 세계에 있어서 지금 이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을 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그 사랑을 반응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무엇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되었으므로 우리는 무엇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지금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과 증명하다, 입증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믿음은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알 수 있도록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숨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혼자서만 믿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움츠러들지 말고 더욱더 믿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로 에베소 교회의 이 5장 10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린다면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면 우리는 새롭게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기도회에서 읽었던 시대의 소망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저로 하여금 오늘 아침 감동을 주었고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자아가 포기될 때 주께서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다. 또 꼭 같은 책에 그들은 자아를 신뢰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영적 빈곤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새롭게 되지 못하는 것은 늘 새롭게 되어야 하고 늘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지만 늘 새롭게 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누가 인도하시고 이 모든 내 삶을 누가 주도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도하시는데 자꾸 내가 생각해요. 자꾸 내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자꾸 내 중심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피조물로서 그 위치에 서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이 되면 나는 나를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인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있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려움이, 그리고 늘 뜨뜻미지근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실 이 말씀은 저의 요 한 달 정도의 제 삶의 어떤 좀 정체되는 느낌이 좀 많았습니다. 이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목사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뭔가 좀 이렇게 좀 답답한, 뭔가 이렇게 좀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이야기들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뭔가 제 나름대로 요걸 돌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입니다. 생각하라,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선택하십시오.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열심을 내어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별내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